반갑습니다. 우리가 6절까지 읽었는데 7절까지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에는 늘 반대의 것들이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비물질적인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죠. 빛이 있고 또 반대되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산이 있으면 또한 골짜기가 있죠.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인생을 등산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산에 가면 오르막길이 있고 또 내리막길이 있고 오르락 내리락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등산에 비유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유행가 가사 중에 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오르락 내리락 세상을 살다 보면 잘 될 때 있으면 안 될 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됐지만 안 될 때가 또 있는 거니까 그건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잘 안 될 때 이제 위로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잘 될 때가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뭐 이런 내용이겠죠. 막연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언젠가 잘 되겠지 이렇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 뭔가 움직이긴 움직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그럴 때 많은 경우에 자기 생각과 반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이게 전화위복이다 이런 인생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는 자기 생각대로 잘 안 되니까 인생은 새옹지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반대된 삶에 관해서 세상에 많은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오르락 내리락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같이 상고해 보자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반대되는 동사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겸손하라, 또 하나는 높이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동사는 하나는 낮다, 하나는 높다, 또 낮아짐, 또 높아짐, 또 올라감, 내려감, 또 내려감, 올라감 뭐 이런 반대되는 동사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동사가 있으면 이제 주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누가 낮아지고 누가 높아지느냐, 일단 이 주어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지은 이 베드로 전서에서 수신자들은 우리가 1장 1절에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보면 너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 같은 너희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수신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의미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낮아져라고 할 때는 바로 이제 너희가 낮아져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베드로의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 수신자들에게는 그것이 이제 내가 되죠. 따라서 낮아져라라고 봐도 이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는 내가 낮아져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높이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낮아지는 것은 바로 나고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인다. 이 주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성경적인 진리의 첫 번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가 누구냐? 낮아지는 것은 나고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전제 조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 문맥에서 낮아져라 좋은데 먼저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러면 때가 되면 그러면 높이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앞에 있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낮아지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맡기라는 것을 이 내용을 보면 이 단어를 잘 보면 버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맡기다 그냥 이렇게 이 고의 주는 것이 아니라 맡겨 버려라. 그냥 쫓아내라. 그런 모든 염려들을 맡겨서 주님께 버려라 또는 쫓아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맡겨버려. 7절에서 보면 먼저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내 손에 뭔가를 꽉 쥐고 있으면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손에 있는 것을 놔야지만 내가 받을 수가 있고 또 내가 벗어야지만 입을 수가 있고 또 채워진 것을 버려야만 다시 채울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꼭 쥐고 있으면 안 된다. 먼저 우리는 버리는 또 먼저 낮아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이 순서가 중요한 것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성경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상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부자가 되게 하시면 내가 베풀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먼저 버리는 연습을 하는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 연습을 하는 사실 우리가 매주 헌금을 하는 것도 뭡니까? 버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먼저 버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채워지면 내가 높아지면 내가 부자가 되면 그때 내가 일을 하겠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구절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성경적 진리는 순서가 있다. 먼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낮아진다, 높아진다라고 했는데 먼저 내가 낮아지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그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6절 중간에 보면 이제 세 번째를 말씀을 드릴 텐데 6절 중간에 보면 때가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된다는 얘기는 지금이 아니란 얘기죠. 나중에, 언젠가 나중에라는 것이죠. 언젠지는 모르지만 때가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그러니까 이 때는 누가 정하는 거냐면 높이시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의 시간, 우리가 이 매일 시계를 보는 이 인간의 이 물질 세계 안에서의 시간은 바로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돼서 미래로 이렇게 시간이 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르고 지금과 분명히 나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에게는 이 시간이 멈춰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지나야 다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시간을 벗어난 모든 것이 한 점으로 모여 있는 그런 영원한 현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더구나 이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 예를 들어서 공간은 우리가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로 나온다. 그렇죠? 그럼 내가 주체가 될 수가 있죠. 공간을 내가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지만 시간은 내가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름이 간다. 그렇죠? 겨울이 온다. 봄이 온다. 이렇게 시간에서의 주체에서는 우리 인간은 시간에서는 이제 객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름을 간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래서
이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를,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 바로 이것이 세 번째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진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모여있는 그 제자들에게 몇 날이 되지 않아서 너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거다.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렇죠? 근데 뭐 오늘 오겠다, 내일 오겠다, 일주일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내라고 하는 것,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해서 거의 다 왔는데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끝까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그것을 완전히 놓치게 되는,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성경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는 믿습니다가 아니라 기다리는,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하는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그렇죠. 그것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십니다.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손 아래에서 기다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나를 덮는 것을 의미하죠. 나를 덮는 겁니다. 보호하는 것이죠. 또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그 손 아래 나를 감춘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나를 숨기시는 거예요. 나를 보이지 않게, 내가 드러나지 않게끔 나를 덮으시는 거예요. 그 외부에서 나를 또 보호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없어지고 뭐만 보이게 됩니까? 그 손등만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등만이 드러나게 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손 아래에서, 딴 데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은 이루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죠? 때로는 그것이 믿겨지지 않을 때, 상황을 보면 그런 믿음이 자꾸 없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또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여러분, 그럴 때는 자꾸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꾸 이게 생각만 하다 보면 정말 아닌 것 같이 느껴지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고 분명히 계신 건데,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은 이 한 국가의 흥망성쇠와 한 인생의 이 생사허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인생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 아래서, 하나님의 그 손등만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만이 보여지게 되는, 드러나게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6절과 7절에서,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에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낮아지는 것은 나다. 낮아지는 것은 나다. 그리고 낮아지는 것이 먼저다. 낮아지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높이는 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그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기다리라.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베드로전서 5장에서 우리가 본 말씀처럼 먼저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원리와는 반대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해지는 것을 말하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것을,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든 더 올라가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먼저 낮아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반대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대로 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관념들, 이 세상의 원리, 세상의 지혜와 달리 성경은 반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 길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가. 우리 성경의 예를 보면 반대로 산 그런 삶의 인물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삶, 그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창세기 1장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똑같이 살았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분명히 믿었고,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그런 믿음을 가졌죠.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없는데 막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뭐 허황된 꿈을 꾼다든가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 뭐 없는데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그런 과정을 거쳤냐면, 먼저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여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다 전적으로 맡겨버릴 수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인생이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바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손자 같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다 없는 것처럼 그냥 맡겨드리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믿음, 즉 세상과 반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세상에 갖지 못하는,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그 믿음을 가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솔로몬은 전혀 반대의 삶을 우리가 산 것을 압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설치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그 사이에 있는 말씀들 여러 가지 반대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슬퍼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또 웃을 때가 있으면 슬퍼할 때가 있고, 인생에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또 올라갈 때가 있고, 높아질 때가 있으면 낮아질 때가 있고, 낮아질 때가 있으면 또 높아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솔로몬. 그래서 인생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씩이나 1장에서 인생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이걸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여보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합치면 뭐가 됩니까?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무다,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물론 솔로몬이 거기서만 끝났으면은 다른 세상의 지혜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지만, 이 전도서의 끝에서는 그 세상의 지혜 말고 하나를 더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솔로몬은 인생이 플러스 마이너스 다 더해봐야 제로다라고 하는 것은 알긴 알았지만, 아쉬운 것은 다윗과 그런 다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솔로몬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11장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사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이 그 마음이 떠나고 이방 신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게 되니까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주죠. 근데 계속 그가 이제 그걸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너의 신하인 여로보암에게 내가 이 열 족속을 떼어준다라고 이제 다니엘 왕국이 분열 왕국으로 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 돌아와야 될 텐데 이때 솔로몬이 보인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께 반항을 합니다.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반항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러나 이때 회개하고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데 이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 있었던 1000번째 드렸던 그 순수한 귀한 그 믿음의 신앙이 이제 30년, 3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옛날에 아득한 추억으로만 남게 되는 그냥 추억 신앙만이 남게 되는 그래서 기회를 주셔도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그리고 기다림이라고 얘기할 때 그리고 이렇게 반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뭐 어쨌다는 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바로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서는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냐. 과거보다 또 앞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나 지금 그리고 내년에도 이 어떤 순간에도 또 지금 그죠? 한 순간순간 그 지금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경험을 했었던 것처럼 인생은 반대로 살아도 결국 이제 똑같은 결과가 됩니다. 아무리 올라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내려가도 올라가게 됩니다. 계속 올라가는 사람도 없고 계속 내려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은 그래서 등산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기회가 되면 올라가려고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어차피 같은 결과가 될 거라면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왕 같은 결과라면 우리는 반대로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청개구리 같이 그렇게 이제 반대만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씀대로 반대로 살 수 있습니까?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건데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예를 들어서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돼서 제로가 되든 마이너스가 됐다가 플러스가 돼서 제로가 되든 어차피 같은 거라면 왜 굳이 반대로 살아야 되느냐. 세상과 같이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돼도 되지 않느냐. 그죠? 왜 굳이 세상과 반대가 되는 일을 십자가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다 평등하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40대에는 지식이 평등하고 50대는 뭐 얼굴이 다 평등하고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80대에는 재산이 평등하고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뭐 쓸 수가 없고 90이 넘으면은 어차피 누워 있는 거 땅속에 누워 있나 뭐 침대에 누워 있나 똑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평등하게 되고 결국 뭐 달라지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인데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굳이 먼저 내려가라. 먼저 낮아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너 먼저 올라가. 높아져. 그러면은 계속 높아질 거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반대를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 얘기는 결과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겉으로 볼 때는 결과가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를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올라갈 때 그리고 내려갈 때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될 때는 마귀가 일을 합니다.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마귀는 높아진 것만큼 낮아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자꾸 땅에 속한 자로 낮아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담의 운명과 같이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동물과 별 차이 없는 흙에 속한 자로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죠.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바득바득 다른 사람을 누르고 이기고 어떻게든 빼앗아서 뭐 어떻게 하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뭐라 합니까? 마귀가 그래 올라가. 너는 높아져야 돼.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이렇게 그런 생각을 불어넣으면서 마귀가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 그런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리고 올라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호사다마라는 그런 말처럼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14장 말씀을 보면 너 열국의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너가 어찌 그들이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또 열국을 덮은 자여 네가 어찌 땅에 그렇게 찍혔는고 날개가 부러져서 이 추락하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되죠. 이 말을 이사야 14장은 이런 마귀의 이런 타락, 땅에 찍히는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결국 높아지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도 마귀가 역사하게 되고 높아지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이 하나님께서부터 온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항하게 되는 바로 이런 마귀의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됐을 때 내려가게 하는 것도 이런 이제 마귀의 역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악에 받쳐서 내려간 다음에 악에 받쳐서 다시 높아지려고 하면 또 그럼 마귀의 사주가 그쪽에 거기서 이제 역사할 수 있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갈 때 그리고 올라갈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는 절대로 너 낮아져라, 너 겸손해라, 너 뭐가 먼저 내려가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오직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먼저 너가 내려갈 때 그럼 천사가 돕습니다. 내가 스스로 올라가는 건 어렵지만 내려가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엎드린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내려갈 때도 천사가 돕게 되고 그럼 오늘 말씀처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때 높이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천사가 돕게 되는 것이죠. 낮아진 것만큼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꾸 높이시는 건 뭡니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다시 땅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를 주님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 두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낮아지긴 낮아지되 미리 낮아진 사람 그리고 또 미리 손해본 사람 먼저 낮아진 사람 먼저 손해본 사람 안 봐도 되지만 손해 안 봐도 되지만 내가 먼저 또 미리 그런 손해보고 낮아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높아져도 그 다음에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낮아진 다음에 높아져도 또 하나님께서는 낮아질 수 있는 겸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목에 곳곳하지 아니하고 이게 뻐득이지 아니하고 높아도 상관없이 또 낮아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거기도 분명히 이제 천사가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 올라가나 내려가나 그래서 재료가 되든 내려가다 올라가다 그래서 재료가 되든 같은 결과인 것 같지만 결국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국 천사가 역사하는 인생이냐 아니면 마귀가 역사하는 인생이냐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죠.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인생을 몇 번 하다 보면 인생이 거의 끝나게 될 텐데 끝에 가보면 천사같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제 마귀같이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어떻게 돕느냐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성령의 도움으로 마귀를 다 유혹을 이기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을 따라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미리 낮아지는 그런 삶 가운데 천사가 수종을 둡니다. 천사가 돕습니다. 근데 천사가 나를 돕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천사를 막 부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영으로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 내가 움직일 때 그 성령님을 수종을 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천사들이 돕는, 그래서 일이 좋아지게 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계속 천사가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이면은 계속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난 그것도 모르고 내 인생 계속 여정마다 똑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마귀가 역사하든가 아니면 계속해서 천사가 역사하든가 그 끝은 우리가 뭐 누구 얘기를 듣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내 미래를 예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그 서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령의 도움으로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계속 천사가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반대로 사는 것 같지만, 거꾸로 사는 것 같지만, 손해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다시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때 그 영광을 보게 하시는, 또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반대로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말씀드리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과정을 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때는 하나님께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르막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인생의 그 등산의 여정 가운데 우리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계속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달콤한 그런 마귀의 역사, 결국은 죽음이고 땅에 속한 자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속임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때로는 우리가 계속 평탄한 길만을 걷기를 바랄 수가 있겠지만 평탄한 것은 산이 아니죠.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낮아지는 기회를 주실 때에 솔로몬에게도 그랬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기회를 복 주시려는, 그것을 나를 망하게 하거나 나를 손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복을, 능력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낮아지게 될 수 있는,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손해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때에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그리고 이왕 낮아질 거면 미리 낮아지는, 그리고 먼저 낮아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낮아지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내가 미리 낮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낮아지는 거는 그냥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따라 올라가는 건 어렵죠. 그렇죠? 근데 마귀는 할 수 없는 걸 자꾸 하라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도움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그래서 손등만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날 때는 이러한 반대로 사는 십자가 인생을, 반대로 사는 십자가 인생을 우리가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복이고 그것이 인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바로 말씀이 생명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는, 그렇죠?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가는 그 힘이 바로 성령께서 도우심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내 움직일 때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기회를 주실 때 놓치지 말고, 놓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먼저 미리 낮아질 수 있는, 미리 겸손할 수 있는, 미리 성령의 도움으로 천사가 도울 때 미리
내려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런 인생이 돼서 우리가 모두가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을 닮은 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은 자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사는 것이 결국은 손해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끝에서는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분명히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천사가 역사하는 그런 삶, 담대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반대로 사는 십자가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고 가능하면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